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년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반년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한 해의 절반을 또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살게 하셨기에 또 남은 한 해의 절반을 잘 살게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랍 속담에 햇볕이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날씨 말입니다. 맑은 날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이런 장마철에는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 속담처럼 계속 햇볕만 내리쬐다면 결국 남는 것은 마른 사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맑은 날만큼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흐린 날도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속담인 셈이죠.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좋은 날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행복하고 좋은 시간,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간만을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밤과 낮, 맑음과 흐림, 흑과 백, 고통과 기쁨, 질병과 건강,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특별히 한 해의 절반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이지요.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절반에 대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 지난 반년의 시간 가운데에 나에게 참으로 혹독하게 여겨지는 시간들에 대해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는 어쩌면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워버리고 싶고 그 시간들은 나의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아마 더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에 대해 아름답다 고백하며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가 1년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77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과 연결이 됩니다. 77절은 다름 아닌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77절에 대해 살피면서 과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77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째가 되는 날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양력으로 치면 5월에서 6월 사이가 되는 시점이지요. 이때는 보리 추수가 한창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올려드리는 첫날부터 50일째에 수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이 77절에서 그 유래를 들 수 있는 거죠. 77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애굽을 떠나는 순간 그 노예라는 신분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됩니다. 하지만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죠. 추격하는 군대가 있었고 몰살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습니다. 이제 직접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가 원래 종이었다는 사실, 너희가 원래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원래 종이었던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요? 그렇죠. 고통스럽고 쓰라린 기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노예 상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어 자유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었던 자신들의 비참함을 깨달아야만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비록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경작해야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종되었던 기억, 노예가 되었었던 기억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장치가 된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나의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과 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또렷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나의 상황과 형편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로부터 건져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광야 생활이 고달프고 사실 어느 것 하나 보장된 것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나그네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그들과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바로 죄의 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기억을 지우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해야만 내가 한 보리 추수에 대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인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의 소유에 대해 가지게 되는 다른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벌어도 내 손에 쥐어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고 죄의 노예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별점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인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손에 주어지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하기에 그들과 우리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의 절반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또는 좋고 행복할 때에도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거기에서 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셨고, 잘되고 행복한 순간에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 헌금은 그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의 절반 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워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머지 아무런 탈이 없고 평안했던 시간조차도 다 주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받아주시고 남은 한 해도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이 귀중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해의 절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좋은 기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과 고난, 쓰라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남은 한 해의 절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2022년의 나머지 절반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혹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